올해 첫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5문부터 49문까지의 내용을 통해 부활의 세 가지 유익과 승천의 세 가지 유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혹시 밖에 나가 보셨는지요? 이제 코로나 사태도 차츰 진정이 되고 밖에 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셨는데 저도 올 이제 4일 월요일 날, 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어서 아이들에게 뭘 사줄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하다가 마침 아이들이 조금 아픈 이제 모습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한 백화점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뭐 코로나 아직 사태가 우리도 그래 이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긴 합니다만 아직 다 가신 것도 아니고 지금 막 두려움에 또 아니면 마음에 걱정이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백화점에서 아이들 선물을 사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벗삼아서 휴식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참 필요한 일인데 거기에 한 가지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뭐냐면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이 자리에 듬성듬성 되어 있는 이 빈자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벌써 막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만나고 그 안에서 막 어떤 모습들 모임들을 가지게 되는데 교회의 회복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 백화점에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고 그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오는 그 이 골목길에 우리 성도님들의 차로 꽉 찼으면 어떨까? 우리 교회 성전에 우리 교회 로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웃고 즐기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상 목회자라 오늘 가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나 봐요. 바라기로는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것처럼 차츰차츰 우리 일상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일상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리문답 45문을 함께 볼 텐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 확실한 보증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활의 세 가지 유익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둘째,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 셋째,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먼저 부활을 보여주셔서 우리 역시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한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에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권세에 잡혀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이걸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일지라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내 주변에서나 누가 부활했다더라, 갑자기 무덤을 뚫고 이렇게 나왔다더라 라는 소식 들으신 적 있습니까? 며칠 안 보였다가 갑자기 싹 하고 나타나서 온 세계를 놀라게 했었던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사람이 막 살아나서 부활했던 그런 사람 소식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필연적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부활로서 이기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도 거룩하시고 인성으로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조건이 성립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게 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의로운 존재로 칭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나온 새 생명은 카이노테스라고 해서 재창조된, 이전과는 보지 못했던 새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새롭게 나왔을 때에 앞뒤 모양만 조금 바꿔서 나오는 것을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차의 연식이 오래돼서 이제는 이걸 완전히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엔진이나 안에 실내에 들어가는 기술들, 뼈대들, 차대들 이걸 완전히 바꿔서 내놔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내놓는 것이 풀체인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기 나온 새 생명은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풀체인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풀체인지된 차를 보면 겉은 어느 정도 예전의 모습이 남아 있어요. 약간 비슷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 풀체인지된 차를 한번 타보고는 차 끝내준다. 이 차 정말 좋구나라고 하면서 이전에 나온 차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 쳐다도 안 보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면 이전의 삶은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너무나 존귀한 삶, 의로운 삶, 생명의 삶으로 풀체인지 되어 살아가는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이 중시되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명제를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풀체인지가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그거고 현실은 현실이지. 신앙이 어떻게 현실에서 정확하게 작동됩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만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동됩니다. 내가 모를 뿐입니다. 내가 조급할 뿐입니다. 이미 크로노스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걸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수많은 증인들을 두셨어요. 게바, 제자들, 형제들, 야고보, 사도들, 이들을 통해 부활이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환상적인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심을 보여주셔서 그와 연합한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은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승천이라고 하거든요. 이 승천의 세 가지 유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리문답 49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똑같이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승천의 세 가지 유익이 나옵니다. 되게 길었잖아요. 이걸 좀 축약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하늘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 둘째,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기에 우리의 육체도 하늘에 있다. 셋째,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대신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의 입장을 전해주는 직업 중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변호사 중에도 각자가 잘 아는 분야, 전문적인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련된 거는 경제적인 분야로, 교통사고에 관련된 거는 교통사고에 관련된 걸로, 사람에 관한 거는 또 사람에 관한 것으로 각자 자기가 잘 아는 분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거를 알고는 있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또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자신의 전문화된 분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호사로 치자면 끝판왕인 거예요.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찐 변호사. 그래서 정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나 해외에 제가 혹시 유명한 법률 회사 로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 누가 법률 회사 이름을 지저스 로펌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옆에 조그만 하얀색 글씨로 더 파이널 보스 이렇게 해놓으면은 되게 좀 멋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공의롭게 정의롭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법률 회사를 하면 되게 좀 의미도 좋고 좋겠다라고 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아직은 이 이름을 쓰는 법률 회사가 없더라고요. 이 변호의 끝판왕, 만약 이 법률 회사로 친다면 어느 유명한 법률 회사를 갖다 놔더라도 정말 아기 수준에 견줄 만한 그런 변호의 끝판왕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언자로서 하나님 옆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대신 대언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함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이든 사업이든 믿음이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안산제일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의 육신이 거할 처소까지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영화에 나오는 유령처럼 혼만 막 이렇게 너플너플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육신도 같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똑같이 자신에게로
하늘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어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지게 됩니다.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지면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욕심과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땅에서부터 땅의 것에서 점차 하늘의 것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셨던 문답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네,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는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얼마 됐다고 하면 이제 올해 초반에 이사를 했습니다만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전세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집 주인에게 보증금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약 기간 동안 마치 이 집을 제 집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따로 있는데 보증금을 내고 내가 마치 내 집처럼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의 보증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그 사실이 지금 내 삶에서 생생히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유익을 마치 내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권세를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승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내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시기를 당할 때 왜 낙심하게 될까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길을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왜 이런 한탄과 또 낙심과 좌절의 이러한 고백들이 왜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책 안에 계신 분, 내 삶에 전혀 관여하실 수가 없는 분, 성경책 안에서 죽으신 분, 지금 내 삶에서는 부활하사 살아나셔서 내 삶을 건드릴 수 없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그 신성이 우리에게도 지금 남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죠. 경제적으로나 질병으로나 원치 않는 사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참 많이 와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아니면 병에 걸렸어요. 수술해야 돼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돈이 너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이분들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마음으로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고. 내가 그거를 입술로 고백은 하고 있는데 내 전심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걱정 마시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와서 부활하시사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뜨겁게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에 산 소망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으신 예수님, 또 우리의 현상만을 바라보고 이걸 어찌해야 될까 고민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믿고 오늘도 기도함 가운데 말씀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안산제일의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저희를 구원하시려 저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승천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사 우리가 사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위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